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바로 낙심과 불안입니다. 낙심과 불안. 아마 낙심과 불안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단어일 것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는 한 번도 낙심이나 불안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간절히 원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고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건강검진을 갔는데 예기치 않게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멀리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낙심과 두려움과 불안한 상황들을 우리는 만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믿음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아픔과 낙심을 경험할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낙심과 불안, 두려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장 고통스럽고 낙심되고 불안한 상황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부재하심을 경험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부재하심을 경험할 때가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아무리 많은 것, 좋은 것을 그 아이 손에 쥐어쥐더라도 어느 순간 아빠, 엄마가 그 곁에 없어지면 어린아이는 울고 두려워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많은 것,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대단한 것을 이루고 가졌다 할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 그때만큼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없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나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데 그것이 부정되고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 상황과 환경을 만날 때 사람들은 낙심되고 불안해하는 것이죠. 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잊어버리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편에 나오는 이 시인도 딱 그와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시인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2절 말씀 보십시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은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뵙는다라는 말은요, 주로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그냥 나아간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나아간다라고 할 때 이 예배 때 썼던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 시인은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까?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요, 당시 이 예배를 인도하던 고라 자손들, 오늘 시편 42편이 고라 자손이 불렀던 노래다라고 말하는데요, 아마도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썼다든지 아니면 악인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유배지에 갔을 때 이 시를 짓고 노래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4절도 보십시오. 4절에 보시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시인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죠? 예전에 안식일일 때, 예전에는 그 성일이 오면은 믿는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과 교제했던 때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예배를 인도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다고 말하죠? 그 모든 일들을 추억할 뿐 마음이 상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답답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내 마음이 상한다라는 이 말을요,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 가슴이 미어집니다.
내 가슴이 미어집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쏟아져 나옵니다. 내 마음이 쏟아져 나옵니다. 참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은 단어가요, 이 내 마음이 상한다라는 이 단어가 사무엘상 1장 15절에서도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사무엘상 1장 15절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한나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한나가 그의 대적 브닛나에게 계속 조롱과 비난을 받지 않습니까? 아기를 낳지 못하는 자기의 그 비참한 심정을 이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말하는데, 이때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왜 술 먹고 와서 이렇게 낮술 먹고 와서 기도하냐라고 이렇게 핀잔을 주지 않습니까? 그때 한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마음을 통했을 뿐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 마음이 상하는도다와 같은 단어예요. 지금 시인은 누구도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상황 가운데서 그 상한 마음을 어디에 쏟아붓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쏟아붓고 아뢰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시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상황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그처럼 고통받고 아파하는 자신의 상처에 마치 소금물을 붓듯이 조롱하고 비난하는 악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10절에서도 보시면 똑같이 말합니다. 대적들이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시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종종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너의 삶에 그런 지금 불행하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너의 삶에 일어나는 그 일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느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 하나님이 무능하거나 별 볼 일 없는 그런 신 아니냐? 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은 자신이 믿는 그 신앙과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당하고 비난받는 그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게 주체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그 눈물이 음식까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은요, 그저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자포자기하고만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시편을 함께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그런 낙심과 불안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상황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가,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이 시인은 그저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는 어떻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1절과 2절 보십시오. 1절과 2절 다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낙심과 불안이 우리의 삶에 엄습하고 우리의 삶이 절망으로 점점 들어갈 때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간절히 찾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시인은 어떻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고 말합니까?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냇물은요, 우리가 뭐 흘러넘치는 이런 앞에 있는 온천천 같은 그런 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계곡, 광야에서 거의 그 물이 끊어질 듯 흐르는, 졸졸 흐르는 개울가 같은 그 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1절에서 이 갈급하다라는 단어 있죠. 이 갈급하다는 문자적으로는 헐떡거린다입니다. 헐떡거린다. 마치 목마른 사슴 한 마리가 고통스러워서 헐떡거리면서
그 말라가는 개울가를 찾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같은 의미로 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하나님의 임재가 잘 느껴지지 않고 자신의 주변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소리가 들려올 때 그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는 고난이나 낙심이나 불안거리가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자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방향. 우리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쓰러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기도입니다. 낙심과 불안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헐떡거림, 목마름이야말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팔복을 배웠지만 이 가난한 심령,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에요. 복은 내가 스스로 찾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 갈급하고 가난하고 간절한 헐떡거림을, 영혼의 목마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게 축복이냐면 그 갈급함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풍성히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목마름을 경험해 본 사람이야말로 물의 귀중함을 알듯이 하나님이 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그 목마름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 하나님이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셨을 때, 와, 이게 바로 기쁨이구나, 이게 정말 나의 간절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구나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이 찰스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갈급함을 지닌 이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목마른 짐승이 물을 찾듯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한다면 그것이 어떠한 고통의 감정을 수반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건강한 것입니다. 이 목마름과 갈급함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그 영혼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반대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헐떡거림과 목마름이 없다면 그 영혼은 병들었거나 죽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목마름과 낙심, 불안을 어디서 해결합니까? 어디서 그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죠?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위로를 찾습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해요. 끊임없이. 술이나 음식, 마약, 쾌락과 쇼핑, 이런 것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영혼을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하는 거죠. 그 불안함을 끊임없이 무언가로 채워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찾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내 그런 것이 내 영혼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다시금 불안함과 허무함을 경험하는 것이 인생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딱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는데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 안 채워지는 것입니다. 낙심도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낙심과 불안, 두려움이 들 때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해보십시오.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낙심과 불안은 어느덧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지금 가장 낙심시키고 여러분을 가장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불안함,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바로 그러한 불안함과 문제를 만났을 때, 무언가 잃어버렸을 때 우리 자신의 갈망을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고 낙심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여러분 안에 있는 갈망을 점검할 때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어디에 헐떡헐떡 거리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거듭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불안함과 두려움과 낙심이 찾아올 때 바로 하나님께 갈급함으로 나아가야 될 때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내 영혼이 살기 위해 헐떡거리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때구나.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부르시는구나라고 그분에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TV 앞에, 세상의 쾌락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때구나.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 낙심과 불안거리가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헐떡거리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낙심과 불안이 찾아올 때 두 번째 치료법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헤르몬과 요단, 미살산은 이스라엘 북쪽 그 헤르몬산 산기슭에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봤을 때 최북단에 있는 곳이 바로 이 지금 지명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인은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시인이 그처럼 멀리 떨어져 있지만 무엇을 기억하고 있다고 했죠? 누구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주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편을 천천히 읽다 보면요, 끊임없이 시인의 한 가지 특징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탄식과 슬픔, 불안함을 토로하는 그 중간중간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씩 한번 보십시오. 2절에는 뭐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죠? 2절에는요, 제가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그리고 또 보십시오. 9절입니다. 9절에서는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여러분, 8절 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이 시편에서 이 시인은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께 대한 고백도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자를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한 고백도 그는 같이 깊어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독특한 것은요, 지금까지는 하나님만 나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다가 이 8절에서는 고백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하죠?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8절에서는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떤 뜻입니까? 여호와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끊을 수 없는 그 언약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때, 그 약속을 기억하실 때 항상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기도할 때 참 답답할 때 있잖아요. 기도도 안 나오고 한숨만 쉬고 탄식만 나올 때 있잖아요. 아버지 하다가 기도가 점점 깊어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이러면서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고백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 이게 우리 기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지금 낙심시키고 불안하게 하는 그런 상황과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다양한 문제, 가족들의 문제, 우리를 낙심시키고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분과 감정에 의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분과 감정에 의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인은 낙심되고 불안한 심정을 토로하면서도 정확한 진리 대신 이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분과 감정은 자주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는 기분과 감정이 아니라 변함없는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고 생각하고 우리 자신에게 뚜렷하게 기억시킬 필요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고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감정과 기분이 흔들릴 때는 이 사실에 근거해서 말하고 생각하기보다는 기분에 휘둘린다고요. 불안과 낙심이라는 그 기분과 감정에 요동하게 되지 말고 우리는 딱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셨는가를 우리는 거듭거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매일 읽으시죠? 매일 읽으실 때 여러분 어떻게 읽으십니까? 저는 오늘도 성경을 쭉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당신을 지금 계시하고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이것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하나님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시지?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이런 것들을 거듭 묵상하고 기억할 때 우리는 감정과 기분에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은 이내 평안함과 평정심을 찾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낙심과 불안을 치료하는 마지막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5절에서도 동일하게 말했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5절과 11절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인은요,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거듭 설교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들과 설교할 때 이 얘기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은요, 이 시편 42편을 설교하면서 이 본문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 침체와 치유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영혼에 설교하십시오. 자신의 영혼에 설교하십시오. 불안하고 낙심되고 두려운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내면이나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는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진리를 자신의 영혼에 선포하십시오. 자신의 영혼에 거듭 설교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힘들고 두렵고 어려운 일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면 우리도 모르게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면의 소리가 이런 마음이 든다고요. 부정적이고 두려운 생각들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 지켜도 별 볼 일 없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너를 그냥 두니?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 너 정말 이렇게 되는데도 하나님 계속 신뢰할 거니? 나 같으면 다른 것을 찾겠다. 하나님 그냥 신앙이라는 것으로 스스로 위안 삼지 말고 지금이라도 다른 방법을 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소리가
우리 안과 밖에서 들려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비관적이고 불신앙적인 소리가 우리 안팎으로 들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합니까? 너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골똘히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진리를 선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요, 시험과 환란이 계속되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저절로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면 마치 스위치를 누르면 그냥 일어나듯이 우리의 믿음은 저절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려주어야 우리의 믿음은 일깨워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된다고요. 거짓과 부정적인 소리를 계속 듣게 되고 우리 내면에서 속삭이는 그 사탄의 소리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하지 않는 진리를 계속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에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짧은 저의 인생이지만요, 저도 참 불안하고 낙심되는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상황들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도 잃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잃고 돈도 잃고 다 잃은 것 같은 어떤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계속 제 안에 이런 불안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너를 그곳에 계속 두냐? 넌 여기서 끝이다. 네가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것 같냐? 하나님도 너를 버리신 것 아니겠냐? 누가 너를 기억해 주겠냐? 여러분, 때로 그 소리를 묵상하다 보면 깊은 구렁텅이 속에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불안할 때, 우리의 영혼이 낙심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다시 그 영혼의 힘을 얻고 믿음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제 안에, 제 영혼에 끊임없이 심고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제 자아와 사탄이 만들어내는 그런 끔찍한 거짓말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시고 참된 평안과 만족을 주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참된 만족과 평강은 환경과 상황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성도들의 평안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고요. 약속의 말씀. 상황과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고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와 상황은 더 안 좋아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열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요,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기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무엇라 말하는 것,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론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지 않습니까? 거짓되고 부패하다고 했어요. 우리 마음은 가만히 두면 저절로 죄된 곳으로, 하나님 말씀보다 점점 멀어지는 곳으로 그냥 가만히 두면 흘러내려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직 영원하고 살아있는 변함없는 진리를 계속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또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영혼은 낙심과 불안이라는 감옥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이 낙심과 불안이라는 터널을 통과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낙심과 불안이라는 이 문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모두가 낙심과 불안이라는 그 통로를 지나왔어요. 하지만 그들이 통과하고 결국 우리는 성경의 결말을 보지 않습니까? 성경의 결말을 보기 때문에 그들이 그 낙심과 불안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생각하면, 그들의 결말을 묵상하면 참 우리도 그렇게 될 거라는 그런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42편은요, 누가 가장 찬양을 잘 불렀던 줄 아십니까? 이 42편은 누가 가장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몸소 불안과 낙심과 두려움을 경험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불안과 낙심, 두려움을 경험하시고 통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십자가에서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이 주변의 원수들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으셨듯이 십자가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목 마르다, 내가 목 마르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은 직접 버림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깊은 부재를 그분이 경험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함과 부재를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불안과 고통과 낙심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에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승리하셨습니다. 죽고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로 승리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과 낙심과 불안을 몸소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안과 낙심과 두려움으로부터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낙심과 불안이 찾아올 때 치료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가 겪는 그 낙심과 불안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동병상련이라고 하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두려움과 불안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불안과 두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는 결코 낙심이나 불안거리가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낙심 중에도, 불안거리가 있는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성경에서 약속하시고 당신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고 그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다라는 것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죠.